모처럼 만에 우리 대접 스님들과 국장님들을 만나게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입대사 인연이라 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큰 대사, 가장 큰 위대한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고 하면 주인공을 깨닫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방편, 그 가설을 떠나서 방편이라든가 권도의 그러한 돌아가는 그 우회로를 떠나서 바로 직통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법이 이 참선 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참선법이 그 직통으로 직행으로 가는 것이니까 너무나 고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안락법문이다. 참선을 가르쳐서 안락법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안락법문인가 하면은 우선 마음에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그런 것도 그것도 상당히 고뇌스러운 것이지만 그 마음에 번뇌가 없다는 것.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은 그만치 우리 범부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이 업덩어리 몸을 받은 것은 다 대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은 바 그 숙제에 따라서 묵은 빚 따라서 우리가 잠시간 이 사람 몸을 받았단 말. 최상의 그런 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몸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 업덩어리, 업의 몸을 벗어나는 공부가 아까 말씀드렸다나 여러 가지 공부가 아마 있지만 우리 본래 면목을 우리가 모르니까 업을 지는 것이고 업을 지면 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걸만 그 인생고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인생의 이 본래 면목은 역시 우리가 모든 그런 업의 그 습성을 떠나서 본래의 생명의 그 실상자리, 생명의 고향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참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름길인데 지름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지혜 가운데는 가내지와 이제 반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내지라는 것은 이것은 마을 간자 지혜자, 우리 마음이 아직은 깨닫지를 못해서 이론적인, 개념적인 그런 범주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혜가 이것이 가내지의 지혜입니다. 그 부설거사 사허북에 보면은 이런 대문이 있어요. 가사 설법요가 가사 이제 법을 잘 설해서 마치 그야말로 운과 같이 구름이 한가롭게 지나가고 비가 또 거침없이 내리고 그렇게 그 운같이 그러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간에 미능면 생사라 그런 그 바싹 지혜, 개념적인 지혜로 해서는 우리가 생사를 못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 본래 면목자리, 생명의 십상자리를 훤히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치만으로 해서는 그 증명이 안 되니까 생사를 못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해를 하는 것은 바싹만의 지혜는 생사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사랑야실 허부구라 그도 또한 허망한 물거품이나 같구나 이런 그 구설북사에 이제 개성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이 간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 법을 생각할 때는 채용성산이다. 채용성산이라 이제 그 본체와 또는 그 용과 활용하는 용과 또는 성품과
또는 현상과 우리 이 중생들은 시각이 짧아서 이 범부 소리로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천안이나 법안이나 그러한 투철한 안목을 미처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을 보는 것은 항시 중생의 업식으로 보는 것이라 나서 현상만 우리 중생들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형이하적인 모양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보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보이는 세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상의 세계만 가지고서 옥신각신 시비를 우리가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런 상의 범주 내에서만 우리는 따지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셈이고, 깨닫는 성자는 어떤가? 성자는 그 본체, 성품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범부고, 성품을 깨달으면은 성자고 그때는 부처란 말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모양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 생명의 하나의 실상 존재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은 바로 그때는 성자가 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때는 범부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범부들은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마음의 무량 공덕을 우리가 그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공덕을 항시 과소평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별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부풀한 것이 별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또는 그런 무명심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고 또 그걸 받지 않는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보통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은 끝도 gat도 없이 무량무변하게 우주를 감싸있다는 겁니다. 요새 쉬운 말로 이제 마음을 열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면 모두 하나라는 그런 이제 교통 표도 이제 붙어 있고 합니다. 참 그 좋은 표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열 것인가? 마음은 대체 어떤 것인가? 깊이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문제가 이 마음 문제입니다. 일체이순조라, 불교에서는 일체이순조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음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화엄경에도 신물중생 시삼무차별이라, 그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가 이것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타의 구분도 없습니다. 또는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아까 제가 체옹성삼이라, 지지라는 것은 체가 있고 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상이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그 본성은 마음의 본성은 최고 성품이고, 또는 마음의 용은 그때는 상이고 또는 현상적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용이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상적인 그런 상이나 또는 용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불교는 인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유무산 하듯이 모두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때그때 모양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연법을 생각할 때는 그 보통 이거저거 모두가 관계성 속에 있다. 그런 정도의 인연법은 아직은 이것은 소선의 인연법입니다. 대성인연법은 무엇인가? 불교의 전문서를 하면은 이른바 법계연기라, 법계연기라, 또는 진여연기라, 진여연기라. 우주란 것은 진여불성이, 진여불성의 우주란 것은 언제나 충만히 있습니다. 대성신론의 만영대사께서도 이제 역설은 법문입니다마는 우리 중생은 그 자리를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할 뿐 그 우주란 것은 어느 때나 변함이 없이 진여불성, 진여법성이 충만히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 본체를 붙어서 본체의 공덕으로 잠시간 이월성수 상하대지 삼라만상 두둔물이 모두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나 그대 몸뚱이나 또는 모든 산이요 내시요 해요 달이요 모두가 다 진여법성 자리에서 나옵니다. 진여법성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불교를 생각할 때에 제법이 공이라, 제법의 공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도리를 모르면은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불교 이해를 못합니다. 제법이 어째서 공인 것인가? 우리가 항시에는 반야심경에도 시제법공산이다. 또는 오온개공이다. 오온이 다 비어있음을 비추어 봐야 그래야 이제 도일체 고액이라 인성고를 예인다는 그런 귀중한 성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그 공이라는 공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공인 것인가? 용수보살의 이 중간론의 그 중간계에 보면은 인연소생법 아솔직시본이다. 인연소생법 아솔직시본이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법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을 얘기할 때도 그 물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서 차근차근 들어가서 끝머리 가서 공이다. 이런 것은 이제 석공그리 분석을 섞자. 석공그리는 것이고, 그걸 현대 이제 과학적인 이제 그런 정말하자면 이제 분석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는 공은 석공그입니다. 그래서 석공 그것은 같은 공을 이해해도 소성적인 이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성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대성적으로 공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체가 직공이라. 있는 그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 소중, 금덩이같이 소중한 내 몸도 바로 보면 그때는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산도 그러고 그 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다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그 부처님 당시라든가 옛날에 그 과학이 없을 때는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은 현대 과학은 그런 도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일체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알 수 없는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우주 에너지가 진동해서 어떻게 결합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구분이 있는 것이지 본래 근본 자리는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주에너지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덜지 않고 그러지 않고 이런 거 에너지 분명 법칙이라 우주에너지라는 것은 그때는 정감이 없습니다. 덤도 드럼도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 모든 물질이 내 몸뚱이나 금이나 의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에너지 진동으로 안 된 것이 없는데 에너지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모릅니다. 과학은 영구히 모르는 것입니다. 어째 모르는 거 하면은
그 물질이 아닌 것은 과학은 측정을 못합니다. 시간성, 공간성이 있어야 뭐라고 운동이나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따라서 이 과학이라 하는 이 존재가 있는 물질적인 흔적이 있는 그런 것은 과학이 측정은 되나, 존재가 없는 그러한 순수 생명은 측정을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분류에서 그 불성이다 또는 법성이다, 진여다, 뭐다 이런 그 훌륭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가장 지름길이 참선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누구나 이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누구나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기도 어렵고 또 하도 들고 의심을 또 이제 해소하다 보면 또 산기가 되어서 그냥 뭐 병만 걸리고 이제 그러면 참선도 버리고 이제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참선법이 어렵지만은 사실은 좀 방법을 알고 하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공이 아니라 본래는 공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환상을 좀 버릴 뿐인 것이지 내 몸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모두가 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공 그것이 증말하자는 게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요 너요 잘나고 못나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어째서 환상일 것인가?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 중생의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지를 못한다. 내 몸뚱이도 결국 세포가 결합되어서 신진대사에서 그때 변화해서 나지 않는 것은 항상 내 몸뚱이가 오저나 오르나도 같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확히 본다고 생각했더니 1초 동안도 내 몸뚱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생기면이라 그때 머물다가 또 변화무쌍하다. 그러다 결국 이제 인연이 닿은 건데 금생의 생을 맞추지 않습니까? 금생의 생을 맞춘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는 주권이 없단 말. 생명 자체는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모양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생불멸의 자리 주권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항시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서임리한테 육조단경을 제가 이제 일주를 그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 육조 단경에서 보면은 그 단경은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런 참 하나의 경전입니다. 그 보조국사도 육조 단경을 제일 소중히 했고 또 수산대사도 마찬가지고 또 근래 와서는 또 성철 큰 스님이 또 이제 육조 단경을 특히 도랑보를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느 선지식이나 적어도 참선을 자기 생명으로 아는 분들은 육조 단경을 소홀히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본자리인 진여불성을 그렇게 고구정령으로 역설하셨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나 자성이나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자자, 성품석자, 자성이나 진여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참선한 사람이나 우리 불교를 참선을 않더라도 공부하는 분들은 꼭 불성자성에 대해서 한시도 우리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면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은 불법이 되지란단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그 불성자리, 우리 본래 체성자리, 우리 본래 근원자리에다가 마음을 둬야 비로소 그때는 참다운 불법인 것이고, 또한 특히 우리가 성불하는 법의 그런 가장 기묘한 요체인 참선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불성에다 마음을 두고 참선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의심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가서 묵조한다든가 그렇다고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두라는 것도 달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자리 불성이 무엇인가? 달마 때나 또는 육조 해넘 때나 그 다음에 마조 도입 때나 또는 남전 보원 때나 임여현 때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의심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냥 바로 그대로 그대 마음이 바로 진여 불성이다. 그대 마음이 바로 참사랍니다. 무의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와서 그 각 종파가 생겨가지고서 네 종파가 별것이 아니라 내 종파가 다 우수하자는 그런 우월론쟁 때 비로소 갖다가 화두가 나오고 뭘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간접적인 것이 모두 들어가 있었지만은 달마 때부터 그 순수한 선시대 육조 해능까지 그때는 그런 어떤 그 간접적인 그런 내개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그대로 바로 직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불신인데 불신 딱 집어서 깨닫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가 의원 스님도 지금 그대 몸에서 무의진이라 참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깨달아서 도인이 되라. 그걸 깨달아 참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을 헤아리고 모두 하니까 갖다가 이제 그렇게 못 오고서 이제 임계 스님한테 그야말로 참 특면을 맞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탁깨라 이제 아주 밑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똥만을 맡기구나 이렇게 이제 집책을 딱 하셨단 말입니다. 육조 단경에서 불성 자성이라고 그렇게 역설은 대문이 100여 군데가 넘어요. 해보니까 얼마나 그 간절하게 우리 불성으로 돌아가라. 불성 깨달아라.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셨기에 그 조그마한 경전에서 110군데가 넘도록까지 말씀했단 말입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서 내 법은 풀리자성이라. 내 법은 풀리자성이다. 내 법은 자성, 즉 불성을 떠나지 않는다. 내 법은 불자성이기 때문에 리체설법이라 그 본체, 불성을 떠나서 말을 하면은 그때는 삼석이다. 산에 떨어진 그런 말은 우리가 석상일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라는 것은 상을 거두어서 상을 열고서 본체로 돌아가야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법이 여무한 표현이라 그 유의법이라는 것은 결국 산에 있는 법입니다. 나라는 상, 나라는 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산에 있는 법이 그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이것은 하나의 몽한 표현이라 꿈이여 헛개비여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임시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바로 책고이라 바로 혼이란 말입니다. 그 열반계에도 재행무산이다, 재원무하라. 그 무상무화 그 말씀이 그 대승경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상이 아닌 것은 무상하다고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대로 무상한 것입니다. 본래 있는 대로 무하란 말입니다.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보면은 그 항상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잖아. 모두가 그때그때 순간 찰나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변화무상한 것에다가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해서 상주부동안이 함께 그대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지금 망념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 소리도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체험으로 해서 깨닫기란 것은 어렵습니다. 참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치만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치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죠. 이치란 것을 보고서는 없는 이치를 우리가 빼닫기 위해서 억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대로 것이 이것이 제무상이고 제법은 무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감투를 위해서 누구 싸우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 싸우겠습니까? 본래로 나의 소유가 없거늘 본래는 무아무소이라. 본래는 내 몸뚱이도 허망한 것이고 내 몸뚱이가 허망하니 잠시간 나한테 붙어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남충상하고 그 대통령만 한 번이나 그 전락에도 그것이 얼마나 상대편을 비방하고 이러고 이분은 그야말로 참 없는 흠동이나 끄집어 내가지고서 충상을 하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모두가 부도덕한 짓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참담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양보고 서로 뒤로 물러남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투덜을 시켜서 뭘 좀 하면은 잠시간 헐법을 넘으면 그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나 나라는 존재 내 소유가 존재한다. 저건 내 것이다. 저것은 내 집이다. 무유진이니라. 그러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참다운 사람이 무유진이. 본래로 나갈 것도 없고 내 소유할 것도 없거니 무엇을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범부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일을 하면 어느 특수한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래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바로 보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중생이 바로 못 보니까 내가 범부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본래 성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분명히 명명이 별백이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라고 생각할 때에 나만 부처가 아니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이미 평등에 다 평등한 자들이 다 부처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러기에 참선 공부나 안락 공부나 제일 쉽다면 제불 고한자를 모르고 서는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본래의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참선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참선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버릇이 금세에 나와서도 학교 가서 배우고 또는 집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한 것이 그 버릇만 잔뜩 배웠다면 버릇만 잔뜩 배워놔서 그 습기를 녹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전생에 우리가 또 전설하고 습기를 또 그대로 우리가 또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생에 구생기 번뇌라 또 금생에 지은 분별기 번뇌라 이런 그 습관성이 딱 우리 마음을 덮여 있어놔서 그래서 본래 부처인 것만은 부처인 줄을 모르고서 나는 이것이다. 내 마음은 이거 참 그야말로 가끔 남도 미워도 하고 욕심도 내니까 이제 이 마음은 별것이 아니까 그 버릇으로 욕심내고 버릇으로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 자리는 본래 물질이 아닌지라 모양이 없어나서 오염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래 청정이다. 보조 어록에도 보조국사 같은 분은 보조국사는 이제 쉬운 데서 가졌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제 50 넘은 분들이 계시겠지요. 보조국사는 쉬운 데서 이제 가셨습니다. 쉬운 데서 가셔서도 참 천재인 동시에 이제 도인이란 말입니다. 자성청정 자성의 달이라. 자성청정 자성의 달이라. 그 본래 모두가 본래로 청정하고 해탈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은 분명히 해탈되어 있고 본래가 다 청정하건만은 우리 정생이 업으로 보기 때문에 업이 다 덮여서 가려서 청정의 본질을 모릅니다.
내가 이거 참 별것이 아니다. 보육사는 이되면 청자고 이되면 돈이 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고 어떻게 청정할 것인가.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불쾌인 것은 분명히 느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다는 참선 공부하는 준비가 되는 선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망무상하고 다 공이요 다 무아요. 또 참다고 그게 있는 것이 공이요 무아 그 자리에 있는가 참다운 성품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습관성이 너무나 다락다락 끼어서 하루나 이틀이나 바꿔서는 그게 참 베껴지지가 이제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용맹심과 또 업장 따라서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또한 그 본래 부처의 자를 우리가 이제 그 차를 안 놓치고서 공부를 해야 이제 그래야 들어서 녹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격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출가한 제가불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가불자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공부하시는 제가불자님들도 꼭 그 결제하는 그러한 용맹심을 내서 집안에서 그야말로 나대는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또 하시는 동안도 우리 마음의 그 주인공자리 본래 면목자리 불성을 열지 않으면 공부에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 영가 그 현각 스님이 정도가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본체를 안 여이면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성가에 있으나 또는 속가에 있으나 또 참선 공부 아님이 없고 또는 행역선 좌역선이라 우리가 걸음걸어가나 또는 우리가 좌선하고 앉았으나 모두가 다 참선이 아닌 것이 없고 또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도 역시 이것도 역시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하건 또는 말하건 또는 활동하건 또는 동하건 또는 고요히 있건 간에 모두가 다 체안연이라 아주 그 안정된 그런 그야말로 공부 아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영가 스님이 하셨어요. 영가 스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육조 해능스님이 법제자란 말입니다. 아주 투철한 분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스님을 만나기 전부터서 공부가 굉장히 깊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살을 먹어서 이제 육조 해능스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서도 거기 일일이 그 해능스님한테 법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말 몇 마디에 같이 다 개합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과거 숙시 전생에 이제 업장에도 가볍고 또 천태지하고 이제 공부해가지고서 많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31살을 먹어서 그냥 육교수님 만나자마자 말 몇 마디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 깨달은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고 걸려만 들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우리 상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주인공 자리인 진여 불성 자리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골똘히 머물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영가 현각 스님은 가까스로 39세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도가라 하는 아주 투철한 그런 조수를 남겼단 말입니다. 정도가를 보면은 그렇게 시원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를 다 찌꺼기를 씻어버리고서 정말 우주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그대로 청정무비한 자성청정이십니다. 청정무비한 그런 마음에 항시 머물러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맞게 살다가 죽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막에 살다가 죽어지는 것들은 불생불멸의 본체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린다. 그러면 자기도 희망 따라서 금양석에 가서 또한 거기서 또 이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중생을 또 이제 보면은 중생이 그런 도를 몰라가지고서 자꾸만 헤매니까 자작범부라. 중생이 스스로 범부를 지어서 고생하니까 이제 그때는 중생계 와서 중생들을 갖다가 이제 또 제대로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가에서 그 삼명육통이다. 근본경전 보면 삼명육통이란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란도를 성취하면 다 삼명육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을 말하면 또 우리 자성공덕, 우리 불성공덕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통이라는 것은 그 외도나 있는 것이지 정도가 무슨 신통이 있는 것인가?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는 신통이 없는 그런 하다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는 무량 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원수의 우리 습관성 때문에 가려서 마음 공덕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영원한 생명의 동시에 내 마음이 본래로 불생불멸한 영원한 생명의 동시에 또는 무량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무한의 그런 영생의 생명의 동시에 자비나 재나 또는 행복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대성신앙입니다. 그렇게 믿는다 하면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이 그것은 자명의 일이다. 다른 거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거니 다른 헛짓을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장사를 하나 또는 농업을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그 본래산,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자리에다가 딱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하고 산단 말입니다. 장사하고 농사하고 다른 직장이 있고 우리 하면서 어떻게 자성자리에다가 이제 마음을 머물게 하면은 그런 것이 그런 농사나 그런 것이 안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제일 해야 됩니다. 나무 사귈더라도 그 자성자리에다 마음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순탄하겠습니까? 가족적으로 내가이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본래는 똑같은 부처님이 아닌가. 다만 금생의 인연 따라서 장시간 다르게 태어나서 뿐인 것이지 본래는 똑같은 다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편을 부처님같이 본다고 생각할 때 자기 아들도 부처님같이 보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자기 제자도 부처님같이 보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처소, 어느 제재 처소,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가장 최선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여 불성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주가 진여 불성뿐입니다. 진여 불성뿐인 것을 우리 중생이 잘 보지를 못한다. 일진법계라 우주가 다 일진법계입니다. 화엄경으로 보면 일진법계인 것이고 법화경으로 보면 제법실상이다. 모두가 다 실제 불성이 아님이 없습니다. 또 공도로 보면 그때는 제법이 딱 권인 것 같습니다. 제법이 권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표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부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할 일은 우리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번뇌에 가려서 우리 본래 면목을 지금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 번뇌, 업습을 업장의 그 습기를 녹이고서 업장을 베끼고서 우리 본래 면목을 보는 거란 그 작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인데 결제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수승한 참 복입니다. 그 세상이 동무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연하고 또 어순하고 말입니다. 복잡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데 적어도 몇 개월 동안 다 잊어버리고서 다 방황하고서 오로지 내 주인공, 내 고향까지 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조 해명 스님께서 그 자성, 스르자자, 성품성자, 자성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성이나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불성 또는 실상, 중도 또는 주인공 또는 한일자, 놈자자, 일자 다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우주가 하나이다. 진리와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성불성 말을 그 단경, 즉 조그마한 경전에서 꼭 100여 이상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떠나면 그때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내 법문은 모두가 다 자성 의지에 있다. 이체설법은 이것은 상설이다. 산에서 의지한단 말입니다. 금강경 마지막에 약견 재상 비상 기견절이라 우리가 그 상이 있으니까 공용의 상을 보고서 상의 얼마입니까 우리가 도를 깨닫지 못하고 참다운 고향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 상이 본래로 약견 재상 비상이라 상이 본래 상이 아니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 아니면 안다고 생각할 때는 직견절이라 바로 부처를 본단 말이야. 본래가 부처니까 우리가 3만 년이면 볼 때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어디 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부처인데 부처는 억울하게도 우리 나쁜 버릇 때문에 우리가 부처인 줄을 자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스물네살 먹어서 깨달은 육조 해능 스님이나 또는 31살 먹어서 깨달은 영가 형각 스님이나 그분이나 우리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또 같습니다. 마음은 자다시비가 없는 것이라서 또 같습니다. 그이들이 그렇게 젊어서 깨달았거늘 우리라고 해서 모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삼동 결제 동안에 다른 생각 마시고 그에 쓰고 화두를 우리가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 명목자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장시간 화두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한 것은 빨리 타파하고서 빨리 타파하고 본래 명목자리만 그냥 지켜내는 것이지 어느 때 언제까지나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로 육체 해능 스님이나 또는 마리오 스님이나 일교 스님이나 화두 사실도 없는 것이 그분들이 바로 깨달아버렸습니다. 직진심이라 바로 그 마음 불신 그대로 느끼고서 그대로 이제 마음을 닦아서 그대로 확신을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런 게 하에 별초처라 한마디에 깨달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치로 깨달은 간해지로에서는 바싹 많은 재료에서는 공덕을 못 냅니다. 공덕을 삼명육통을 갖추고 무량심통이 변화를 다 갖춘 것이 우리 마음인데 오랫동안 닦아서 습기를 없애야 그래야 이제 공덕이 나올 것인데 이치로 하는 그런 간해지만 가지고서는 공덕을 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삼동 동안에 정말로 다른 생각 말으시고서 그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공덕이 갖추고 가장 행복스러운 그 우리 자성 청정심 자리를 그대로 참고하셔서 화면 관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굴, 나무 석가모니 굴.
나무 시야 원사 서가